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셨고 친히 유월절 제물이 또한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또한 끝까지 순종하셔서 희생 제물이 되고자 하십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낮아지시고 사람들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피조물들은 인간들에 의해서 참 인간이시고 이런 참 신이신 너무나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러한 구속의 위대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어느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고 그곳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12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없으며 온갖 질병을 치유받아 예수님을 찬양하였던 그 어떤 사람들도 없습니다. 호산나 외쳤던 아이들도 없으며 뭇 다른 사람들도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다락방 안에서는 단지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택하여 부르셨던 12명의 제자들만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우 조용한 가운데 이 저녁 6월절 식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보통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직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절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3번의 순환 예고를 예수님께서 하셨고 제자들은 이 3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예수님께 지금 예루살렘에서 매우 특별한 자리로 가시구나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 자리는 매우 엄숙한 자리가 되고 있으며 조용한 가운데 오직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손끝과 모든 그 행동에 집중하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거룩하고 또한 분명하였지만 이번에는 더욱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경건한 분위기가 되고 있고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에 따르면 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것이 엄숙하고 경건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매우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식사 자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뜻밖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하시며 또한 식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축복하시고 즐기셨습니다. 외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들이 보았을 정도로 식사 자리를 즐겁도록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식사 자리에서 어떠한 말을 제자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지는 예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식사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자신이 행하게 될, 자신이 치르게 될,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가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제는 행하실 그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구 한 사람을 정확하게 제자들 앞에서 지적하여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예수님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거부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곧장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묻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심각해졌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비슷한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19절에서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아마도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두려운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어서 여쭙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들 마음속에 자신이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 사람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놀랍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아직 예수님의 그 뜻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이 지적의 말씀에 혹시 나일까 싶어서 예수님을 근심으로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의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였고 또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마음 깊은 곳까지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의 근심 어린 표정 그리고 말투에서 느껴지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이 부족한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백부장의 그 단호하고도
강렬했던 믿음의 고백도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결코 제자들이 근심하며 예수님께 나입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서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로 치유함을 받았던 병자들의 믿음도 지금 제자들에게는 놀랍게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비유로서도 아니고 풀어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12 제자들이 들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마지막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엄숙하고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십자가 역사를 앞두고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내뱉는 보이는 행동은 근심이 가득 섞인 말과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믿음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그로 하여금 건너오라고 하셨을 때에 몇 발자국을 호수 위로 건넜지만 또다시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져버렸던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따랐지만 그 말씀의 뜻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하셔서 좌우편에 생겨질 그 권세를 자신들이 누리게 해달라고 할 정도의 믿음만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실패 그리고 오해 이런 적은 분량들 가지고도 예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자신이 혹 예수님을 팔자일 수도 있다는 걱정과 두려움에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 자신의 인간의 능력치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믿음이며 내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주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자신을 믿는 믿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무한한 능력, 모든 것을 하시는 능력, 모든 악을 이기시는 성령님의 그 모든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나오기에 이 믿음은 한 인간의 연약하고 제한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으며 언제나 완벽한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본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그 빌라도 법정에 서셨던 예수님의 평안을 생각해 본다면 그 평안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평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항상 믿음은 평안의 모습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아니고 사망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믿음과 또한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안부의 인사, 그저 문자적으로 어떤 억구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가 만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 안에서 그가 생활을 해 보았을 때 그가 누리게 된 모습이 있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노라 하면서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이며, 혹여라도 믿는 자가 그러한 근심에 휩싸이게 되었을 때에는 언제든지 곧바로 주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갈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코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그러한 근심과 염려와 불안은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믿음은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칭하셨던 주님이라 고백하고 있고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동일하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심판주로서 정말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 안에서는 예수님은 여전히 못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 분으로 그들에게 여겨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음의 문제로 저희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 근심하면서 나니까 묻는 거, 그들이 믿음이 여전히 없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이러한 고백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사람이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애굽의 종도 아니었지만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그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하게 됩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요셉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애굽 보디발 장수의 종으로 또 다시 팔리게 된 모습들이 이 요셉이 겪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꿈을 여러 번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서 그 꿈의 이야기에 그 뜻을 헤아려 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동생을 미워했던 자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자는 놀랍게도 요셉의 형들처럼 그분을 잘 알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줄 그러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끝까지 보이지 않고 순한 예고와 같은 이상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지냈던 가룟 유다가 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형들이 이방인에게 팔아넘겼던 것처럼 예수님을 제자인 그 가룟 유다가 사실상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온갖 그 안에 외식과 온갖 더러움만 가득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였던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죄악을 끝까지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보이는 모습, 그것이 가룟 유다가 또한 보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고백을 이 가룟 유다도 들었지만, 그래서 알았지만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였기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이 가룟 유다가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지키시며 그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언제든지 상황이 변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내 주변의 모든 변화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내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대로 말씀 가운데 구원하신 그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뜻에 철저히 따라 살아가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릅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보이는 모습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그것은 내 자신의 생각이나 철학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약속, 구원의 약속, 죄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물의 약속,
거룩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며 그 믿음이 보이는 놀라운 능력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것이 믿음이 주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12 제자들이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에 자신을 곧바로 대입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러한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실수합니다.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처럼 죄를 저지르고 연약한 가운데 허물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흔들림 없이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또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봅니다. 로마서 8장에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알고 익히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러한 분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이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으며,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결코 변질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하지 않으며, 온갖 사탄 마귀가 속삭이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자 하는 지극히 작은 속삭임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이 땅에서 매우 현실적인 것이며 매우 실제적으로 굳건한 것이며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그렇게 이 땅에서 매우 실제적인 죄를 싸워 이기고 거룩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모습으로, 그런 평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정말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믿음 있는 자라면 바울의 이 고백을 똑같이 이 땅에서 내가 고백하며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앞에 그의 신실하심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상황이 매우 중요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이 매우 중요하며 조금 더 지각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인류의 좋은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죄에서 떠나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공동체를 사랑할 줄 알고 인류애를 말하며 사랑할 줄 알지만 정작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심판주로 다시 오실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 그가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데리고 다녔지만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만 보이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11명의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는 처음부터 그가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기에, 그래서 자신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보았기에, 자신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함께 받았기에, 그래서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제자로 가룟 유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이러한 지독한 죄악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하였다면 나입니까? 라고 근심하며 걱정했을 리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팔려는 그 사람이라고 하였을 때 그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였고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 또한 받지 못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자, 배반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자는 처음부터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배반한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였고 저주까지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 소식을 여인들이 전하였지만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제자로 기록되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 한 사람뿐입니다. 여인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다른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닐었지만 놀랍게도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는 믿음이 없고 여전히 떠난 자로 삽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반자로서의 모습을 보인 자들, 그들이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떠났던 자들이 이 11명의 배반하였던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한 자들이었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처음부터 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였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택하심, 그 사랑하심을 받았던 11명의 제자들은 그들의 이 무서운 배반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그리스도께로 완벽하게 돌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는 손과 발을 내미시어 친히 확인까지 시켜주십니다. 눈앞에서 천국 소망을 다시 확실히 말씀해 주셨고 다시 오셔서 그들을 맞이해 줄 거라는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인한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특별한 지능과 인간의 특별한 어떤 고백에 따른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실상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처음부터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 얼마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 10번을 지킨다 한들 11번째에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시고 그러나 도우시는 분, 그분은 내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여 주십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다가도 돌이키게 하시고 11번째 범죄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는 그 11번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할이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 개인에게 주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믿음 안에서 믿었지만 내일 또 제자들처럼 배신하게 되어서
그 믿음을 내게 떠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며 평안 가운데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도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고 그 구원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원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알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저희가 매 순간순간 죄악의 도사람이 있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언제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약속의 이 말씀을 붙들어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공동체의 처지와 형편이 설사 우리가 기대한 대로 바뀌지 않고 더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때조차도 내 마음 가운데 공동체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개인의 생각이 더 자라서도 아니고 내 능력이 지적인 지식이 더 자라서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연합해져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더욱 살아갈 수 있게 되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사탄 마귀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평강 가운데 계속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에게 구원을 꿈에서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총리의 자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형들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을 따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지만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동일한 고백을 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마지막 세월이 흐른 후에도 동일한 고백을 하였고 그의 모든 마지막을 애굽 땅에 남겨두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지고 가달라는 유언까지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로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는 것이지 총리로서 모든 애굽을 다스리는 둘째가는 사람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개인의 능력이 특출해진 그 요셉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요셉의 고백이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버릴 것만 같던 두려움도 혹여나 있어서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말했던 제자들, 저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제자들도 돌이켰으니 나도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무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연합하시고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제자들의 오류와 실수가 적혀져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근심하는 이 연약한 믿음이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고 견고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그는 바울이 말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말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흔들리지 않는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고백했던 스데반의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 또한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용서를 말씀하지도 아니하셨고 실망하지도 아니하셨고 기도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를 그렇게 안타깝게 보셨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긍휼하심과 십자가의 그 보혈에 모나신 그 용서함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배반한 자였고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자였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로서의 모든 연약한 어리석은 죄악된 모습만 그의 생애 가운데 풍겨내다가 그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먼저로는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주님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거, 구하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흔들 수 있으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 책망하여 주시고 또 책망하여 주시고 또 책망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서야 된다는 것을,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그 믿음을 부디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책망하셨을 때 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게 하냐는 그런 고백이기 이전에 앞서서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통한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있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비참함으로 처음부터 택감받지 못하였던 그 한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11명의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죄를 이기고 놀란 하나님의 서신들을 써내려가며 많은 복음의 구원사역을 일으켰던 이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처럼 우리 그리스도 부일교회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언제나 이기게 하시는 이 믿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시며 승리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에 믿음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또 간구합니다. 저희가 연약할 때마다 주님 가만 놔두지 마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채찍질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평강이 가득한 건가를 부디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